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5장 유다 왕 아사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 유다의 아샤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역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지만 교만으로 인해 위기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 폐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마샤는 54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뒤를 이어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저의 첫째 아들은 지금 15세입니다. 키는 188cm에 요즘 운동을 한다고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 나이에는 외모가 가장 중요한 나이이지요. 저의 아들은 우리 가족 모두를 내려다보며 늘 소인국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키만 큰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는 바로 이 비슷한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해 보면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블레셋을 제압하며 암몬 사람에게 조공도 받을 만큼 강한 왕이 되어 그의 명성이
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의 곁에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그를 도와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요새화하였습니다. 그는 가축도 많았고 농지도 잘 개발하여 농지에도 망대를 세우며 내실을 튼튼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00명의 장교와 함께 언제든지 그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30만 7500명의 잘 무장된 군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게 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야말로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우시야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본 제사장들은 그를 성전에서 내쫓고 우시야는 결국 별궁으로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시야는 힘이 세어지자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제사장의 직무까지 손을 대어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우시야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면서 요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시야 왕에게 왕의 자리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우시야의 이야기에 이어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남유다에서 우시야 왕 한 명이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려 5명의 왕이 바뀌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 38년에 41년이나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13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자의 영모에 휩쓸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열왕기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 예후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손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모를 꾸며 왕이 된 살룸은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디르사에서 올라온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자기가 디르사에서 올라왔을 때에 딥사라는 성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하임은 어땠을까요? 그와 그의 아들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문하임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부하 장군인 베가가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남유다 우시야의 마지막 통치 기간인 우시야 52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우시야 왕 38년부터 52년까지 약 14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려 5번이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넘어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던 우시야에게 나병을 내리시고 별궁에 가두어 두시고는 북이스라엘의 5 왕이 바뀌는 것을 모두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줄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이것을 구별된 사명, 즉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맡겨주시며 우리가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왕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비록 한때의 교만으로 인해 벌을 받았지만 평생 별궁에서 살면서 왕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생애 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시야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더 성숙해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힘든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